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4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갈릴리로 들어가려면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께서는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은 옛날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과 가까웠으며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행으로 피곤해진 예수께서는 그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그때가 낮 12시쯤이었습니다.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내게 물을 좀 떠주겠느냐?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마을에 들어가고 없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이고 저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제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당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과는 상대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부탁했을 것이고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어디에서 생수를 구한단 말입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크신 분입니까? 야곱은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의 아들들과 가축들도 다 여기에서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새벽 가득히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의 말씀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앞뒤에 있는 분들과도 인사하겠습니다. 10월은 날마다 사경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날마다 사경회와 같은 은혜 여러분이 큐티하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사랑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본래 사람은 하나님께 우리가 충분히 사랑받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완전하고 충분한 사랑을 누릴 때 가장 기쁘고 자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인간이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충분하고 완전한 사랑은 우리가 다른 곳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이 그 완전하고 충분한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묵상이 하나님과의 그 충분하고 완전한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그 인격적인 관계로 우리를 초대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4절의 말씀은 예수께서 갈릴리로 들어가시려면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야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래 유대에서 갈릴리로 지나갈 때 이 유대 지방이 지도를 여러분 생각해 보신다면요, 제일 아래쪽에 유대가 있고 그 위가 사마리아, 가장 위가 갈릴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에서 갈릴리로 들어가려면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4절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람들이 갈릴리로 왔다 갔다 했지만 사실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 사람이 아니다, 유대인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갈릴리 지방을 갈 때 사마리아를 늘 빙 둘러서 갔습니다. 직선거리로 가면 훨씬 더 가깝지만
사마리아 지방을 늘 피해서 유대인들은 다녔고 다니는 길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갈릴리로 들어가려면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야만 했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방을 관통해서 지나가지 않았는데 말씀이 그렇게 기록하는 것은 사실 길이 없었다는 말이 아니라 주님이 이 사마리아에 꼭 가셔야만 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사마리아에 가셔야만 했던 것은 주님이 만나 주셔야 할 한 명의 영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내게 물을 좀 떠주겠느냐. 아멘. 큐티를 저희가 배우고 있다 보니까 이 7절의 말씀이 그냥 지나쳐지지가 않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로 오신 것이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역사이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신 주님이 자기 삶이 참 복잡하고 마음이 참 힘들었던 이 여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여인에게 말을 걸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이 너무나도 따뜻하게 이 여인과의 접촉점이 무엇일까를 찾아내셨습니다. 그것이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내게 물을 좀 떠주겠느냐, 그렇게 주님이 물어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운 큐티를 중심으로 생각해 보자면 우리가 말씀을 잘 읽고 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특별한 어떤 단어가 우리에게 들어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말을 걸어 오시는 거예요. 내게 물을 좀 떠주겠느냐. 그 물이라는 단어가 말하자면 묵상의 씨앗과 같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주님이 이 물이라는 것을 매개로 이 여인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마음은 굳게 닫혀져 있었고 이 여인이 그래서 차갑게 대답을 합니다. 9절에 보면 당신은 유대 사람이고 저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저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대화하고 싶지 않다는 말을 여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여인과 예수님 사이에는 사실 대화할 수가 없는, 건널 수 없는 강과 같은 관계가, 이 떨어져 있는 관계가 문화적으로는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 남자는, 그것도 젊은 첨자는 랍비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갈 수도 없고 다가가서 말을 걸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자도 이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왜 유대 사람인 당신이 저에게 말을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말씀이신 예수님은 이 여인의 딱딱한 대답에도 계속해서 이 여인에게, 이 말씀 전체에 보면 말을 계속 건네십니다. 질문을 던지시고 여인에게 일어났던 삶의 일들을 그녀에게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계속 건네시면서 이 여인에게 대답하시고 말씀하시고 인격적으로 계속해서 부딪혀 오십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부탁했을 것이고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아멘. 주님이 여인에게 네가 알기를 원한다,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주님이 묵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고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이 여인에게 알기를 원한다 말씀하실 때 주님은 이 여인이 두 가지를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먼저는 주님이 하나님이 너에게 선물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너의 인생에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네가 깨달았으면 좋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의 삶에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사는 사람도 여인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삶이 얼마나 복잡했겠습니까? 삶에 얼마나 많은 문제와 일들이 있었고 삶에 그 갈등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갈라져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그동안 경험한 관계라는 것은 이 여인을 이용하려는 그런 사람들 뿐이었을 것입니다. 여인에게 얻을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 여인의 삶에 찾아와서 여인의 삶에 좋은 것을 취하려고 했고, 그것을 자기가 취했다고 생각했을 때 가차없이 이 여인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삶의 관계에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 그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상처와 문제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당시의 사회가 이런 여인들을 정죄하는 그런 문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다른 여인들과도 어울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면 정오 시간에 여인이 물을 뜨러 이 우물가로 나왔습니다. 정오라 하면 그 사마리아 지방의 땡볕이 가장 하늘 위로 높이 떠올랐을 때고, 아무도 그 시간에는 바깥에 나아가지 않는 시간인데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우물가에는 항상 여인들이 많이 모이고 사람들이 그 우물가에 항상 있기 때문에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시간에 여인이 이 우물가로 나왔던 것입니다. 여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두 가지였던 거예요. 여인을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들이거나 여인을 경멸하는 사람. 그 사람의 관계 안에는 그런 사람들밖에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경멸함 받던 이 여인이 사실은 강하고 마음이 단단한 것처럼 이렇게 꼿꼿하게 서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의 삶 가운데 꼭 찾아오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삶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이 여인에게 계속해서 말을 건네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만은 너의 인생 가운데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그래서 너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것을 네가 알기를 원한다. 주님이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찾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관계들 가운데, 우리의 삶의 여러 문제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닫혀져 있고 굳어져 있고 인생의 여러 삶의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갈라져 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삶 가운데 선물 주기를 원한다, 좋은 것 주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삭개오야, 이제 너 그만 거기에서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주님이 삭개오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찾아오셔서 삭개오를 만나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 주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려고 주님은 묵상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우리에게 말을 건네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두 번째로 지금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여인에게 찾아와서 내게 물을 좀 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건네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누구지요? 예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육신이 되어서 말씀이 되셔서 지금 이 여인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물을 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묵상을 통해서 살펴보자면, 묵상은 말씀을 우리가 펴고 그 하나님 앞에 앉아 있을 때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을 건네시는 시간이 묵상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방금 읽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오늘은 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다가온다, 이 말씀이 조금 내 눈에 띄인다, 묵상의 씨앗을 찾게 되었을 때, 사실은 여러분, 묵상의 씨앗이 단순한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고 우리에게 계속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것입니다. 묵상을 통해서 네가 그 자리에 앉아 있을 때 너를 만나고 있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네가 알았으면 좋겠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 가운데 생각할 때에, 그 말씀을 되뇌이고 있을 때에 그렇게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요, 우리가 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저에게 생수를 주십시오. 13절과 1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나 자신의 능력이든지 힘이든지 재정이든지 사람들과의 관계이든지 살아가다 보면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내 삶의 근원으로 여기고 내가 그것만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한다는데 우리의 인생에 어리석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이라도 그것을 생명의 근원으로 여기고 우리가 사람이든 내가 가진 능력이든 재정이든 그것을 의지하고 우리가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목마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르게 될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아닌 그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인생의 생수라고 여기고 자꾸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의 인생은 한계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한계를 만나서 목마르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은 두레박을 내려놓고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여러분, 내가 주는 물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인생에 영원한 생수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충분하고 완전한 사랑을 받을 때 기쁘고 자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 어디서 받겠습니까? 영원한 생수와도 같은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가 그 사랑을 얻고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생수와 같은 그 인격적인 삶의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묵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생수를 부어주시려고,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시려고 우리를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로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큐티하는 이 10월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책자를 다 받으셨지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책자를 받으셨다면 책자를 한번 펴보시면 좋겠습니다. 10페이지에 책자를 펴보시기 전에 우리 8페이지를 먼저 우리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묵상, 인격적인 관계의 기초, 이 두 번째 시간인데요. 윌리엄 베리라는 제가 좋아하는 작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어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바란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될까?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다. 누군가를 더 잘 알고 친해지려면 그 사람과 함께 어느 정도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형식적인 관계보다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바란다면
당연히 개인적으로 만날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그와 같은 노력을 힘껏 기울여야만 비로소 인격적인 만남의 문을 열 수 있다. 하나님은 언제든 우리와 친해질 기회를 놓지 않고 잡을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 진실로 그분은 우리가 당신에게 아주 작은 관심만 보여도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언제든지 우리와 더욱 가까운 관계를 맺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계신다. 여러분, 잘 알고 친해지려면요,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것이 당연한 일이겠지요. 내가 저 사람을 좀 잘 알고 싶다. 함께 보는 그룹 안에서도 그냥 알고 있는 사람을 더 인격적으로 알려면요, 개인적인 만남의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묵상은요, 하나님과 더불어 개인적인 만남의 시간을 가지면서 그분께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의 관계를 맺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묵상입니다. 그런데 그 진지한 인격적인 친밀한 관계를 맺으려면요, 하나님과 더불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여러분, 이 훈련받는 시간에 특별히 한 30분 정도의 시간을 꼭 떼어 놓으시고 주님을 위한 시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묵상은요, 인격적인 사귐입니다. 그동안도 성경을 읽어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성경을 읽는다는 것과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과 묵상한다는 것은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성경 공부는요,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말씀을 관찰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해석하는 과정이 성경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도요, 성경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도 성경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것을 암기하고 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묵상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세계입니다. 묵상은 인격적인 사귐과 만남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이 성경 공부는 할 수 있어도 믿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의미에서 묵상으로 들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묵상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의 관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에요. 큐티는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관계적인 알을 계속적으로 추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 오신다는 것을 믿고 말씀을 통해서 나도 주님께 말씀드리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인격적인 사귐의 관계를 갖는 것, 그것이 묵상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묵상을 통해서 질문을 가질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답하실 때 그 대답을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주님과 주고받는 시간, 그 인격적인 사귐을 갖는 시간, 그것이 묵상인 것입니다. 묵상의 순서, 지난주에 저희가 함께 배웠는데요, 외우셨죠?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앞에 있는 걸 보지 마시고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처음에 묵상할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찬양과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여러분 찬양을 드릴 수 있는 환경에 있으시다면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부르시는 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준비하면서 성령님, 제가 이 시간에 묵상하고자 합니다. 저에게 눈을 열어주시고 성령이 임재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뭘 해야 되죠? 본문을 읽는 시간입니다. 두세 번 천천히, 의도적으로 천천히 읽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빨리 읽으면서 아유 오늘도 큐티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의도적으로 천천히 읽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실 공간을 내어드리면서 읽는 겁니다. 그렇게 읽으시면서 뭘 찾아보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묵상의 씨앗을 찾아보라고 말씀드렸죠. 천천히 읽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어떤 단어를 통해서, 어떤 구절을 통해서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가, 그것을 천천히 찾아보는 것입니다. 묵상의 씨앗을 찾아본다면, 묵상의 씨앗을 찾았다면, 가능하시다면요, 음성으로 그 묵상의 씨앗을 천천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단어가 우리에게 다가왔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의 소리를 내서 우리가 그것을 귀에 다시 한번 들을 수 있도록 천천히 이 말씀을 소리로 되뇌이면서 말씀을 홀드하고 말씀을 머금고 말씀을 테이스트 해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씀의 맛을 보는 것입니다. 천천히 그 말씀을 내 안에 머금고 맛보는 것, 그것이 묵상의 시간입니다. 묵상의 씨앗을 찾았다면 이 묵상을 머금고 묵상의 단계로 이제 천천히 나아가는 것이지요. 말씀을 천천히 머금고 맛보면서 묵상으로 나아가면서 여러분 뭘 찾아보라고 말씀드렸죠? 두 가지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크게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성경은 항상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 나에 대한 지식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찾아보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어떻게 삶에 적용할 것인가, 세 가지를 찾아보는 것이죠. 적용할 때는 개인적이고 실질적이고 실현 가능한 것, 퍼스널하고 프랙티컬하고 파서블한 그런 적용점을 찾아서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를 지난주에, 그리고 기도하고 나눔을 통해서 카톡방에 저는 오늘 이걸 묵상했습니다. 이렇게 올려보라고 말씀드렸죠. 각 조에서 열심히 올리고 계시죠? 네, 조장님들을 통해서 열심히 올리고 계신다는, 열심히 나눔하고 계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훈련하는 시간에 더 열심을 내서 함께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묵상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 묵상의 안경을 쓰고 묵상의 단계로 들어가는 일들을 우리 함께 나눌 텐데요. 먼저는 묵상의 단계에서 묵상을 적어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민음사의 전 회장이셨던 박맹호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중에 흩어지는 말을 붙잡아 두는 게 글이다. 말이라는 것은 항상 공중에 흩어져 버리기 쉬운데, 그것을 글로 쓰게 되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붙잡아 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묵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묵상이 성숙해지려면 묵상을 시간을 내어서 글로 쓸 수 있어야 되고, 글로 쓰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묵상이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자랑스러운 것은요, 여러분, 뉴스를 많이 들어서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나라가 이제 노벨 문학상 수상자를 낸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도 이제 쓸 수 있다, 우리도 이제 좀 품격 있게 써야 된다,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묵상을 쓴다는 것이 참 번거롭기도 하고, 묵상을 써봐도 단순하고 단순한 어떤 그런 것들이 반복되는 것 같아서 번거로울 수 있지만요, 여러분 묵상은 쓰기 시작하면서 잘하는 것입니다. 묵상을 쓰기 시작하고 그 쓴 묵상을 자주 돌아보게 되면 내 묵상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명료해지고 더 깊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묵상을 기록하지 않으면 내가 은혜를 받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도 그것이 그냥 모니터에는 있는데 하드 드라이브에는 저장되지 않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남지 않고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어제 무슨 묵상을 했지? 다음 날도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 묵상을 기록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공중에서 흩어져 버릴 수 있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잘 기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기록하세요? 묵상을 혹시 큐티를 해오신 분들이 있다면 생명의 상 그 옆자리에 여러분 기록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것도 물론 좋은데 가능하시다면요, 여러분 묵상 노트를 꼭 마련하셔서 여러분의 묵상을 기록해 보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생명의 삶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보관도 쉽지 않고 그럴 수 있는데, 여러분의 노트에 기록하시면요, 그 자체가 여러분의 삶의 역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묵상을 계속해서 기록하면, 저도 대학교 때부터 계속해서 이 묵상 노트를 기록했는데 언젠가 이후에는 이제 노트에 기록하지 않고 물론 이제 컴퓨터에
저장하고 있어요. 저는 에버노트라는 앱을 써서 언제든지 핸드폰으로도 다른 것으로도 묵상을 기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편한 어떤 것이라도 좋습니다. 묵상을 계속 기록하면요, 하나님이 연속극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깨달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셨지?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지? 노트를 우리가 들추어 보면서 그렇게 한 달 단위로, 6개월 단위로, 1년이 지나서 한 해를 마무리할 때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셨는지 돌아볼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해서 계속 이끌어 오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묵상을 처음 연습할 때는 쓴다는 것이 참 번거로운데요, 한 줄이라도 여러분 꼭 쓸 수 있는 연습을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묵상을 훈련하면서 이 쓴다는 것이 익숙하지 않을 때 이렇게 쓰기도 하셨대요. 하나님, 오늘은 정말 아무 말씀도 없으시네요. 내일 뵙겠습니다. 저도 이 책을 대학교 때 읽고 나서 정말 이렇게 몇 번 썼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 묵상을 배울 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 무슨 말씀을 하신다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아서, 하나님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저도 몇 번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렇게 쓰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자꾸 쓰셔야 묵상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성장을 위해서는요, 객관화의 기회를 자꾸 만들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비추어 보면서 자꾸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여러분, 이것을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게 되는 것처럼, 영적인 성장의 이 첫걸음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데 있다면요, 여러분, 그것은 한 번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내가 어떤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요,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집사님 이거 고쳐야 돼, 이렇게 이야기 잘 해주지 않습니다. 왜 얘기 안 해주나요? 얘기해봤는데 우리가 고치지 않는다는 것을 주변 사람도 알기 때문에, 혹은 내 주변의 사람들은 너무나 착한 사람들밖에 없어서 자꾸 우리가 거슬리는 행동을 하는데도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고, 사실은 몇 번 이야기했는데도 우리가 고치거나 잘 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참아주고 그냥 지나가게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스스로 깨닫고 변화해 가는 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변화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이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갖는 사람은요, 말씀을 적을 수 있어야 됩니다. 큐티를 적으실 때 1인칭으로 일기를 적듯이 그렇게 적으실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로 큐티를 적으실 수도 있습니다. 저도 큐티를 적을 때 이것을 왔다 갔다 하는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제 삶 가운데도 이런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기도로 적기도 하고, 오늘 말씀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 나도 내 삶 가운데 이런 것들을 돌아보아야겠다, 그렇게 적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조금 감정적으로 적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조금 논리적으로 적을 수 있지만, 자기의 성향이 조금 드러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사실 큐티이고, 큐티가 깊어지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묵상의 단계에 들어갈 때 이렇게 적기 시작하는데, 적을 때 묵상을 위한 안경을 쓰고 우리가 묵상에 나아갈 수 있다면 좀 더 깊이 있게 묵상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1:1 훈련을 받으신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배우셨을 텐데, 묵상을 위한 7가지 안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묵상의 씨앗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은혜가 되기는 하는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거지? 이런 질문이 다가올 때가 있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묵상해야 된다는 것인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다시 우리에게 찾아온 그 묵상의 씨앗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묵상을 위한 7가지 안경이에요. 1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7가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내가 버려야 할 죄는 무엇인가? 내가 주장해야 할 약속은 무엇인가? 내가 순종해야 할 명령은 무엇인가? 내가 피해야 할 오류는 무엇인가? 내가 따라야 할 모범은 무엇인가? 내가 새롭게 발견한 진리는 무엇인가? 네, 여러분 20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 7가지를 외우겠습니다. 20초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빨리 외워보세요. 다 외우셨죠? 네, 이 앞에 보세요. 안 나와 있죠? 네. 첫 번째 뭐였죠?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는 내가 버려야 할 죄는 무엇인가? 세 번째는 붙들어야 할 약속은 무엇인가? 네 번째는 네, 다른 것들을 각각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 고전파 음악가들을 혹시 조금 알고 계세요? 그 음악에도 여러 이제 사조들이 있잖아요. 고전파 음악가들에는 하이든, 핸델, 베토벤, 바하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낭만파 음악가들이 있거든요. 낭만파 음악가들은 슈만, 슈베르트, 베버, 베르디, 베를리오즈, 차이코프스키, 쇼팽, 파가니니, 멘델스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좀 유식해 보이지 않나요? 제가 중학교 때 저희 음악 선생님이 계셨어요. 음악 선생님 별명이 슈퍼맨이었는데 총각 선생님이었고 트럼펫 부는 분이었는데 너무 재밌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정말 다른 시간보다 그 음악 시간을 정말 간절히 기다렸는데 너무나 재밌는 분인데 수업 시간에 가르치시는 것보다 주로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하시고 저희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셨습니다. 중간고사 기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얘들아 이번 중간고사 때 그 주관식 문제를 지금 알려줄 테니까 그냥 시험 문제를 알려줄 테니까 너희가 이거 다 외워가지고 그대로 써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전파 음악가, 낭만파 음악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걸 그대로 칠판에 쓰셨습니다. 근데 헷갈리잖아요. 어렵고 외우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칠판에 다시 크게 이렇게 쓰셨습니다. 고, 모, 하, 핸델, 베어, 바. 고모 하헨델을 베어봐. 이렇게 쓰신 거예요. 고전파 음악가들 이렇게 외우면 된다는 겁니다. 고, 모, 모차르트, 하, 하이든, 핸델, 베어. 베어는 뭘까요? 베어토벤입니다. 베어토벤. 베어토벤, 바하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낭만파 음악가들은 조금 더 유치한데 낭만이 있는 슈슈 베베베라는 슈슈 베베베라는 차에 쇼파에 기대어 떠나는 맨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너무나 유치한데 낭만이 있는 슈슈 베베베라는 차에 쇼파에 기대어 떠나는 맨. 슈만, 슈베르트, 베버, 베르디, 베를리오즈, 차이코프스키, 쇼팽, 파가니니, 멘델스존. 너무나 유치한데 중학교 이후로 까먹은 적이 없어요. 이게 너무나 유치한데 기억에 남아서.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사랑으로 가르쳤던 그 음악 선생님의 마음으로 이 7가지를 어떻게 외우는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죄양명 오모진. 네, 앞글자만 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죄양명 오모진. 하나님께 죄를 지으면 먹어야 되는 약의 이름이 있는데요. 하죄양명.
그것이 오모진이라는 약입니다. 오모진. 아시겠어요? 하죄양명 오모진. 외우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하죄양명 오모진. 죄송해요. 너무나 유치한 것을 알려드려 죄송한데 그래야 까먹지 않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고 있어야 묵상할 때 여러분 뭐 책 펴놓고 할 수 없잖아요. 이걸 써먹으면서 여러분이 큐티할 때 시작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죄양명 오모진. 첫 번째 뭐였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죄. 내가 버려야 될 죄는 무엇인가? 약. 붙들어야 될 약속은 무엇인가? 명. 따라야 될 명령은 무엇인가? 오. 피해야 할 오류는 무엇인가? 모. 따라야 할 모범은 무엇인가? 진. 새롭게 발견한 진리는 무엇인가? 하죄양명 오모지. 이걸 여러분 장착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걸 아셔야 묵상을 위한 안경을 쓰고 있어야 묵상에 들어갈 수 있어요. 묵상을 위한 안경을 쓰시고요, 여러분. 찬양과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읽으면서 묵상의 씨앗을 발견하셨죠? 특별한 단어가 우리에게 찾아왔죠? 이걸 특별한 단어가 우리에게 찾아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을 건네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걸 통해서 너와 이야기하고 싶다.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께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주님, 왜 이 단어가 저한테 다가왔죠? 이걸 통해서 저에게 뭘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지요? 그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이 묵상을 위한 7가지 안경의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어떤 단어가 다가왔다면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시는가? 아니면 내가 버려야 될 죄가 있다고 말씀하시는가? 붙들어야 될 약속이 있다고 말씀하시는가? 그런 한 가지 한 가지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에 큐티 하실 때는요, 반드시 큐티의 본문을 읽으시고 묵상의 씨앗을 찾아보신 이후에 이것이 7가지 중에 무엇에 해당하는지를 찾아보시고 그것을 큐티책에 적어보시고 그것을 여러분 카톡방에 우리 조별로 함께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번 주 과제인 거예요. 함께 큐티 하실 때 반드시 큐티할 때 묵상의 씨앗을 찾아보시고 그것이 몇 번째에 해당하는지 1. 하나님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묵상을 이어서 써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실습이 있어요. 요한일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본문으로 띄워드렸는데요. 이 자막을 보시고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하고 그 사람 안에는 그를 넘어뜨릴 장애물이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행하며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둠이 그의 눈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눈으로 두세 번 한번 계속 띄워주시겠어요? 네, 두세 번 천천히 읽으시면서 묵상의 씨앗을 찾아보시고 묵상의 씨앗을 통해서 그것이 7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1, 2분의 시간을 잠깐 드릴게요.
찾아오셨습니까? 네, 여러분에게는 어떤 단어가 묵상의 씨앗으로 다가오셨어요? 각자 다가오신 묵상의 씨앗이 있으실 줄 믿고요. 그 안에서 이것이 7가지 중에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를 찾아보셨다면 그것을 여러분의 묵상 노트에 앞으로 적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하고 그 사람 안에는 그를 넘어뜨릴 장애물이 없습니다. 이 구절이 다가왔는데 이것이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처럼 다가왔습니다. 네가 사랑하고 빛 가운데 거하면 문제 없을 거야. 장애물이 없을 거야. 이런 하나님의 약속으로 저한테 찾아온 거예요. 이렇게 7가지 중에 한 가지를 여러분 꼭 찾아보셔서 묵상을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묵상을 이렇게 시작할 수 있어요. 큐티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궁금할 때가 있잖아요. 묵상을 처음 시작할 때는 이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빛 가운데 거하고 미워하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다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사랑할 때 빛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다. 말씀을 따라 오늘도 사랑하는 하루가 되기를. 네, 짧지만 묵상 잘 하신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묵상을 시작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이 묵상의 안경을 쓰고 깊이 있게 묵상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묵상할 수도 있습니다. 4번째, 명령. 먼저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단어를 가지고 묵상의 안경을 쓰고 이렇게 써보고 이 구절은 내게 갈등을 일으키게 합니다. 형제라 해도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저는 주님의 말씀에 거하고 싶습니다. 이 형제를 미워하는 한 저는 어두운 가운데 있다고 했고 어두움이 저의 눈을 멀게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사랑으로 덮을 수는 있지요. 저는 제 올케가 참 밉습니다. 처음에는 너무너무 좋아했고 예뻐했었습니다. 그런데 실망을 거듭하게 되니 보기도 싫습니다. 그러나 한 가족처럼 사랑하기 위해서는 더 보도록 해야겠지요. 싫어도 이번 주에는 아주 오랜만이지만 안부 전화를 꼭 하겠습니다. 꼭 좋은 말만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그 큐티에 대한 책에서 본 한 분의 실제 큐티한 그 큐티를 적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묵상이 깊어져 간다는 것은 묵상을 통해서 자기의 삶의 무엇인가가 삶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삶에 어떻게 적용해 갈지를 점차로 발견해 가는 것입니다. 묵상을 위한 안경을 쓰고 말씀이 내 안에 어떻게 부딪혀 오는지 인격적인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고 다시 나는 주님께 질문을 던지고 다시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주거니 받거니 개인적인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어 가는 것이 묵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또 한 주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한 주간 저희에게 큐티를 배우게 하여 주시고 또 공동체와 함께 큐티할 때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 생수를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하나님 제 삶의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던 그 영원한 생수를 제가 묵상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열어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인격적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만나는 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저의 큐티의 삶을 통해서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생수가 제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